오늘 이 아침에 저는 다른 주일과는 달리 좀 심각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숙명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증인, witness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언해야만 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위증죄로 죄인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을 영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교인과 증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인은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교회 나와요. 다니기 잘해요. 교인이에요. 참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교인의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다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이 열망하신다는 사실이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인을 뛰어넘어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경험한 예수를 반드시 증언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들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으며 지금도 또 다른 수많은 증인들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29장이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오늘 2020년 이날에 바울교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이 또 다르게 세워지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설하려고 합니다. 증인의 삶이란 자기 이야기를 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언제나서나 예수님 생각만 해야 합니다. 한때 코카콜라 회장의 사장은 전 세계인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증인은 사건 판단에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그 사건을 보았는가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본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본 것이 없고 경험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전합니까? 내가 체험한 것이 없는데, 내가 깨달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전합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당신이 반드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체험해야 증거할 수 있지요. 당신에게 그 체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보기는 보았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 증언이 요청될 때 당신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말로만 증언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법정은 한두 번만 증언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증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법정은 불리한 증언은 안 해도 돼요. 침묵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의 증인은 불리하든 유리하든 따질 수 없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내 유불리를 따라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주 앞에 주님이 요구하실 때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 Jesus Christ is the answer for our life, 우리의 삶의 정답이라는 사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생생한 사실, 당신의 입으로 증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복음은 옛날 신약시대에만 외쳐야 되는 증언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의 입으로 증언돼야 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와 120명의 신도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지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예루살렘 거리를 누비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믿어야 당신이 살 수 있다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증언하지만 우리 여러분의 행동으로도 예수님의 증인다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로 모든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트니스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이처럼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valuable, 그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다고 해서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우리가 학위를 받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나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유능한 사람 대신에 무능하고 약한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기도 죄송스러워하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기꺼이 붙들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증인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이 증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박혀 시리우와 낙담으로 광야의 먼지를 온몸으로 뒤집어 쓰며 하루하루 지내던 모세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의 영웅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한적한 시골 동네에 처박혀서 양이나 돌보던 못난 아들이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이 홍안의 어린 소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삼았던, 존경받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증인은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수심이 가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됐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아직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되리라라는 거예요. 단순한 미래 완료 시제예요. 수동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읊조려 보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제가 바꿔서 한번 할게요.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이 대목이 중요한데, and you shall be witnesses. 네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조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그 다음 순간 right after that, 바로 그 다음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증인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 되리라.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기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켜온 복음은 여러분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게 믿어서 여기까지 온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왔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생각 없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장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고, 장차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탁월한 증인들이 만들어가야 될 구원의 파노라마와 같은 역사, 증인들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증인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증인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반대에 부딪혀도 입을 다물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 너 증언하지 마. 그래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증언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증언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하십시다. 이런 증인이라는 걸 억지로 만들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인되라고 막 증인되세요, 막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증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오직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냥 되기 싫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witnesses, 증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 위대한 스데반이 죽어가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스데반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쓰러져 가면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쓰러져 가면서 그가 He gazed intently into heaven,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서 봤다는 거야.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죽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거기 봤더니 예수님을 본 거예요. He saw Christ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 뜻인지 모르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를 딱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자리에 앉으셔야 될 예수님이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 보좌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standing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환영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일생이 끝나서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이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오시는 걸 주님이 견디지 못하고 주님 자리에서 발딱 일어서셔서 Standing Christ,
일어서셔서 주님이 증인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놀라운 환영받는 증인들, 그런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동되지 않아요? 주님이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신 거예요. 신목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자리에서 못 계시고 펄떡 일어나신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에게 아주 비장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증언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때는 크게 아멘하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의 증언에 생명을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성령님은 수많은 증인들을 만드시고 증인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써내려가는 파노라마와 같은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여러분 세상에 지금 눈물겨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쓰러져 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죽어가는 눈물겨운 증인들의 이야기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폭군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온갖 핍박을 가하고 증인들이 죽이기까지 하고 지금도 죽이고 있지만, 오히려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더욱 화려하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어려움이 오려면 와라, 핍박하려면 해라, 담대하게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같은 이야기가 오늘도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 남성 합창단 이름 마르투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목격한 사람, 또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martyr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말이 파생돼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은 동시에 순교자가 된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와 견주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거 너무 쉬워지지 않았어요? 증인이 된다고는 너무 쉽게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어요? 당신이 증인이 된다는 고백 앞에 아멘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토해낸 말 때문에, 내가 전도한 말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 복음이 쉬운 복음 아닙니다. 오늘 한국 땅에 뿌려진 복음이 그냥 온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에 당시 전 세계를 통치했던 대영 제국의 한 젊은이,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고 하는 앞길이 촉망되는 젊은이인데, 그는 명문대를 나오고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야만으로 취급되던 극동아시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하기를 결심합니다. 영국의 웨일즈 출신인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의 나이에 1866년에 조선 선교를 위해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가로 왔는데, 그 당시에 그때 우리 쇄국 정책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온다고, 떼놈들이 온다고, 오랑캐가 왔다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쏴서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불붙어 버렸어요. 근데 그 배에 토마스라는 이 젊은이가 있었는데 불이 붙으니까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갯벌로 막 뛰어 올라오는데 그때 박춘건이라고 하는 병사가 서양 사람이 막 뛰어오니까 이 사람을 칼로 그대로 내려치는데
그 내리치는 순간에 이 토마스라는 젊은이가 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전달해 주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로, 아마도 이런 얘기였겠죠.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 책만 받아달라고. 그리고 그 성경을 그 손에 쥐어주고 그 보따리를 쥐어주고 거기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고 그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토마스의 아내가 중국 상해에서 죽은 지 2년 만에 토마스도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조선 최초의 선교사, 그의 피가 대동강변에 그렇게 뿌려졌습니다. 토마스를 칼로 쳐 죽인 박침권, 아무래도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해준 책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그 책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 그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쟁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그 책을 몇몇의 자기 동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관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배지가 부족하니까, 종이가 부족하니까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책을 잔뜩 줬으니 그 책을 다 찢어가지고 벽지로 써버렸어요. 벽지를 붙였는데 그 여관에 오는 사람들이 그 벽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한자를 읽다가 거기 오는 사람마다 그거 읽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 그 박영식의 집이 훗날 늘다리 교회라고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됐고,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이 조선 땅이 복음화되도록 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가, 그 와서 전도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핏방울이 오늘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증인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른 유대인들이 왕따시켰습니다. 야, 니네가 그렇게 믿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우리 괴롭히잖아, 그렇게 믿지 좀 말어. 그래서 그거 눈치 보다가 그 사람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하 공동묘지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끝까지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좀 더 극단적인 얘기 할게요. 신사참배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그때 그 위기만 넘기면 돼. 아이고 뭐 그렇게 믿고 있어. 그저 그 그림 앞에 가서 절 한번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티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힘들게 만드냐. 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신사참배 하자,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소리야? 죽어도 나는 못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 끝까지 신앙을 지킨 담대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해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관약에서 벗어난다 그거예요. Missing the target 또는 mark, 그죠? 그 가운데 핵심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관역에서 벗어난다,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죄라는 건데, 한 헬라어 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해 주더라고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라는 말은 부정접두어예요. not,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르티아라는 말은 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동사라는 거예요. 이 말이 합쳐져서 하마르티아가 됐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얘기예요? 전하지 않는 거. not, 전하지 않는 거, 그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마르티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동시에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당신이 바울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당신은 하마르티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